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받을 말씀 제목,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 다 자기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한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것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만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 답으로 여러분들이 참된 누림과 평안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각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이요, 환난과 핍박과 또 감당할 수 없는 진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큰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응답받는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거를 응답으로 바꾸는 비밀이 있어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꼭 붙드시고 그걸 가지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그 비밀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자꾸 어려움에 휘둘리고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갔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의 양심을 넘어서 복음의 양심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양심은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가지고 내가 했니 안 했니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판단합니다. 내가 했구나. 그래서 그걸로요 막 나를요 했구나, 잘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지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 한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해요 스스로. 내가 그걸 못했구나, 안 했구나. 그러면서요 눌려요. 근데 여러분, 양심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은요 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삶, 하나님 자녀된 자의 삶은요 양심이 아니라 복음의 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칭의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의롭다 하셨습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틀렸어요.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걸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걸 붙드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죄인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의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칭의를 얻은 자들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그걸로 나를 보고 그걸로 모든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를 살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것으로 나를 보고 칭찬합니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그걸 못하거나 한 것을 가지고 자꾸 나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의식에 눌려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인생은요 오늘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칭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갈 때 양심을 넘어서 복음 앞에 서셔야 돼요. 실수를 하셨습니까? 그 실수를 가지고요 막 내가 잘못했구나, 그 좋은 겁니다. 깨달은 거니까. 그건 양심이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갇히게 되고요.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세요. 눌려버려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그걸 넘어서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게 눌려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또 우리는 갚을 수 없어요. 수준이 안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릇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수준 자체가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지었습니까? 실수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죄를 갚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요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이요 착합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인정 안 하십니다. 열심히 사십니까?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하십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범한 죄, 우리도 모르는 원죄에 갇힌 우리의 수준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히 착한 분들이 많으셔요. 옆에 분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착하신지. 그죠? 착한 분들이 많으셔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인정하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자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죄인의 상태에 묶여서 살아가지 마시고 칭의를 얻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나를 봐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세전에 복음을 준비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 해결하신 거 아니냐. 조건 없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달아 놓으셨다면 돈이 많아야 구원 얻는다라든지 열심히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든지 게을르지 말아야 구원 얻는다든지 그랬다면 우리는요 한 명도 구원 못 얻을 거예요. 그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현장에서 삶을 살 때 내가 한 행동을 가지고 나를 보거나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볼 때도 잘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못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사람을 볼 때도 잘합니까? 잘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구원 얻는 건데 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고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건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 눈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까? 그래, 넌 진짜 나쁜 놈이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막 흥분하고 못한 것 때문에 눌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사니까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못해.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멍청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걸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거든요. 우리는요 자꾸 내가 하는 것으로 사람을 봐요. 내가 못하는 것으로 하는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막 자꾸 동경하고 쫓아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동경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거, 내가 하는 걸 막 자랑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쫓아가요. 응답을 쫓아가요. 축복을 쫓아가요. 우리 번성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복음의 양심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진짜 복음으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요 지금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이렇게 40일 집중을 합니다.
말씀도 들어요. 복음 선고도 매일 외우게 합니다. 지금 벌써 아마 복음 선고가 한 15개 정도 될 거예요. 총 외우면 다 외우는지들 모르겠어요. 외우게 해요. 구원의 길도 매일 그리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선고 외우면 기도가 됩니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올바른 기도가 되어야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를 볼 때, 야, 정현우,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만 해도 돼요. 야, 정현우,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보고요, 하나님 앞에요, 나를 발견할 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적인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상태는 포장하고 숨기고 어떻게 합니까? 막 붙잡아요. 몰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막 이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뭔가 목적을 두고요. 기도도 하고요. 막 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원색적인 복음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매일 확인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모든 사건 속에서 확인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시간표가 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응답이 오면 그거 안 하면 안 오겠네요. 복음 선고 외웠으니까 응답이었어. 그럼 복음 선고 안 외우면 응답 안 오겠네요. 구원의 길 그렸으니까 응답이었어. 그럼 구원의 길 안 그리면 응답이 안 오겠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응답을 다 받은 겁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사람입니까? 어려운 사람입니까? 그걸 막 질책하거나 막 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만 있으면 치유되어집니다. 복음 안에만 있으면 되어져요. 아멘. 그러니까요,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막 문제가 일어나면요, 그 문제 삼지 마세요. 복음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어쩌냐 저래서 어쩌냐, 자기가 하나님이야. 뭐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래서 어쩌냐 저래서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맞는 것과 자기 양심에 집중하는 거죠. 오늘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 아니면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제발 조용히.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서 나오는 말은 말이 아닌 것은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여요. 그걸 제일 기뻐하는 게 뭡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을 기쁘게 하는 말 하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 힘 빠진 사람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 네가 이러니까 힘 빠지지 하면요, 못을 박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힘을 놓친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걸 찾아보자. 왜 힘이 빠졌는지 그걸 찾아보자. 왜 어려움이었는지 그걸 보자. 그 시간표가 뭔지, 그 사건이 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보자. 아멘. 여러분, 제가요, 부끄럽지만 제가 막 볼펜 들고 제가 막 옛날에 겪었던 고통을 여러분한테 말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볼펜이 어느 날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가 됐다고요. 여러분이 연약한 걸 숨기지 마세요. 그 연약한 걸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걸 숨기지 마세요. 그 부족한 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도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꽉 포장하고 있어요. 되는 척합니다. 아는 척합니다. 누리는 척해요. 제가요, 그런 분들을 볼 때 기도가 돼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은혜의 시간표를 주시옵소서.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못 서요.
허영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여러분은 오늘은 체면, 허영심, 상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나한테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가 시작될 겁니다. 그게 발견되어야 올바른 기도가 시작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스스로 답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99% 믿음이 아니라 100% 믿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요. 저에게 10,000원을 빌려갔던 동기 목사님이요. 카카오톡 페이로 저한테 돈을 보내왔어요. 제가 돈을 딱 보낸 걸 딱 봤더니 얼마 보낸지 압니까? 10,000원을 보내야 되잖아요. 9,999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뭔가 결제를 해야 돼요. 10,000원짜리를 결제해야 되는데 10,000원짜리 결제하려고 봤는데 카카오페이로 해보려고 했더니 얼마가 있어요? 9,999원. 1원이 없어가지고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분 진짜 세상 말로 더럽더라고. 1원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구나. 일이라는 게. 여러분 99% 믿음의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십니다. 100%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100%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될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것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발견할 때 진짜 기도가 시작되고 진짜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예배에 왔을 때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눈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무거워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눈꺼풀이 막.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모든 게 문제로 보입니다. 모든 게 수고스러운 짐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제대로 발견하시고 그 발견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가 회복되고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걸 매일 매 사건 매 상황마다 쌓여져 가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구원하신 나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 나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아왔던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를 이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각인뿌리 체질이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막 치열하게 살아온 나가 그걸 넘어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복음의 양심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의 능력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8절에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구원받았던 것처럼 말씀의 구원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마른 뼈다귀가 영적인 군사로 일어났던 것처럼 생명의 능력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사막의 강을 바다의 길을 내시는 기적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나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부딪혀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5장 4절 붙잡는 지금 응답되어진다는 게 체험되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약 1500년 기간 동안 38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쓰여졌죠. 그 쓰여진 이 성경이요. 지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성경 아닙니까? 하얀색은 종이고 쓰여져 있는 글씨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통하여 현장에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본보기가 돼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깨닫게, 내가 복음인지 아닌지 깨닫게, 저 사람을 살릴 때 저 사람을 살리는 게 세상의 것인지 복음인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요, 이제는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거울 보실 때 여성분들은 화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셨을 거 아닙니까? 남성분들은 오늘 머리 스타일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인지 아닌지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나를 봤을 때 이쁜지 아닌지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의 인생의 거울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말씀을 통해 내 현장을 보고, 말씀을 통해 내 업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난 만남, 사건들 전부 어떻게 봅니까? 세상의 기준, 내 경험의 기준, 내가 가진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참고할 것이고, 우리 인생은요, 세상으로의 어떤 번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어지고 거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치유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아멘이 작으신 거 보니까 아직 체험이 안 되셨네요. 말씀이요, 다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안 되는 걸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바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셔야 그걸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바꿨다? 여러분이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또 그걸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셔야 그게 영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말씀이 나에게 참된 치유의 능력으로 오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제가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옛날 제 과거를 드러내면서 제가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합니까? 왜 얘기하냐면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담배가 안 끊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던지 밥 먹고 피고 자고 일어나서 피고 자기 전에 피고 하루에요 거의 2갑씩 폈어요. 담배를. 군대에서는 3갑씩 폈습니다. 얼마나 담배가 맛있던지. 근데요, 한쪽 편에서는 담배를 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담배 끊어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옥상에서 올라가서 뭐 산지 얼마 안 된 담배를 막 끊으면서 내가 이것도 못 끊냐 그러면서 막 나 혼자 분을 내면서 내가 이제 끊겠다 결단을 한 거죠. 근데요, 끊었습니까? 5분도 안 돼서 바로 편의점 가서 바로 사더라고. 그 또 물고 있어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께서 야, 태영아 메시지 들어와. 내가 무슨 태영아 메시지 듣냐고. 내가 결혼하는 사람들 애도 없는데 무슨 태영아 메시지. 아, 내려와. 그래가지고 또 안 내려가면 용돈 안 주시니까. 그럼 내려갔지요. 갔어요. 갔는데 그때도 말씀 듣기 전에 그 담배 한 대 피고 친구랑 같이 피고 같이 갔어요. 야, 나 혼자 가기 싫으니까 너 같이 가자. 같이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앉았는데요. 아니, 그날 그 앞에 서셔서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근데 그날 왜 그 속사람까지라는 단어가 여러분 속사람까지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확 가서 박혀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박히는 순간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끊어지던 그 담배가요 그날 그 이후로 토할 것 같아요. 니코틴 냄새만 맡으면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바로 버렸어요. 말씀 듣고 올라오면서요 바로 휴지통에 버렸어요. 라이터랑 그 담배 깍을 버렸다니까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담배가 생각이 안 나. 아멘. 우리 박은희 장로님만 하신. 여러분 이게요. 저는요 그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말씀이 와서 박혀버리면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론 절대 안 되는 게 치유가 되는구나. 혹시 여러분이 인생에 고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만큼 바꾸고 싶은 거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걸 자랑할 수밖에 없는 집중의 도구의 응답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말씀으로 담배가 끊어지는 것도 체험했어요.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뭐 그게 저기 좋은 거라고 제가 맨날 강단에 올라설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99%의 기독교인들이 말씀 듣고 흘리고 말씀으로 살질 않아요. 말씀을 누리면서 살질 않아요. 적용하면서 살질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바꿔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거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고질적인 문제 있습니까? 그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지. 타협하면서 그래요 오늘도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자. 오늘 그래요 뭔 말씀이냐 일단 밥부터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말씀 보는 것도 식후경이다 하면서 막 먹고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는 절대 불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형통한 삶이 어떻게 옵니까? 영혼이 잘됨과 같은 그 상태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뭘 체험하게 되냐?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 지사님이 죽고 나서요. 사도들 외에는 전부 흩어져 버립니다. 디아스포라가 돼버리는 거죠. 전부 흩어져요. 도망간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이 오니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왔습니다. 막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진짜 어려움이라면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증거하세요. 복음의 말씀을 그 사건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문제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사람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어려움이 왔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말씀의 능력을 나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건과 상황과 사람에게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받는 사람은요, 이 맛을 본 사람은요, 다른 게요 별로 맛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성취의 맛보다 다른 것이 맛있다? 그 좀 이상한 거예요. 말씀의 성취의 맛이요 가장 깊은 겁니다. 아멘.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맛을 봐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없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어려움 만났을 때 절대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그런 게 아니에요. 누림이 되어져요. 아니 말씀 붙들고 말씀의 성취를 받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막 두렵거나 막 불안하거나 막 걱정되거나 염려되는 게 아니라 누려져요. 아멘. 여러분이요 그런 수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번은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큰 어려움 7번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놓치니까 어려움이 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육신의 고통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어려움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이 피제사에 대한 언약을 전달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집니다. 아브라함 때까지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네피림 시대 오죠. 바벨탑 문제 터지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이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다.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죠. 이 언약이요 또 자신들을 통해서 또 희미해져 버립니다. 요셉이요 붙잡고요 그 언약을요 성취받아요. 요셉 이후로 또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이 자꾸만 희미해집니다. 모세까지 흘러갑니다. 430년 동안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요 애굽의 노예가 된 상태로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희생제사의 언약이 또 사라지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14명의 사사가 지나가는 동안 이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불러서 또 세우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과 다윗. 그렇죠? 그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구원의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회복되고 나서 성전 건축까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이후로 또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복음의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꾸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요? 인간들이. 그 포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또 누굴 부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렘넌트의 언약도 주시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의 언약을 또 주십니다. 회복이 되는가 싶은데 또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고 나서 주님 오시고 나서 그 언약을 붙들고 누가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이요 그만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 붙잡고 회복이 될 때는요 막 축복이 옵니다. 근데 복음 놓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와버렸어요. 후대가 방황해버립니다. 15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루터와 칼빈을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일으키시죠. 그런데요 그 이후에 중세교회 이후에 또 뭡니까? 복음이 희미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이 또 희미해져 갑니다. 유럽 교회 다 무너졌어요. 미국 교회 한 주에 100개에서 2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죠. 한국 교회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 갑니까? 큰 교회는 많은 것 같은데 큰 교회는 다 싸우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이제 주일학교가 사라져서 주일학교가 아예 없고 문 닫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 복음을 자꾸만 변질시키는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퀴어 신학이다. 이젠 신학이 바뀌었어. 아니 신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퀴어 신학, 그죠? 또 여성 해방 신학, 뭐 그러면서 막 신학들이요 점점 자기들이 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풀어낼 신학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요 1200년 만에 회복이 돼요. 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요 4대 만에 회복돼요. 근데 또 희미해지는 거예요. 요셉부터 모세까지는요 400년이 흘러갑니다. 400년이 흘러가고 나서 모세가 회복했어요. 모세 이후로는요 또 14명의 사사가 지나가면서 사무엘과 다윗이 회복하죠. 거기서 또 이사야 선지자로 베드로와 바울로 이 700년, 1500년, 500년 큰 기간 동안 복음 회복하고 사라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뭘 당하냐? 후대가 재앙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가 이 역사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멘. 오직 예수 외에 구원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이건요 막 오직 예수 우리만 믿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증거를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후대가 이 복음 운동의 선두주자가 돼서 237개 나라 살리는 증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셨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셔요. 뭘 부르고 어떻게 부르고 계시냐? 시대마다 끊어진 복음 운동을 끊어지지 않도록 회복할 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복음 운동을 지킬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을 전달할 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초대교회에 오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에게 주셨듯이 오늘 복음 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장에 흩으신 자들이 오늘 주일 예배 때 모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주일 교회와 평일 교회가 동시에 연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요 복음 운동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 나에게 매일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살아가냐? 오늘 하루 일어났던 모든 삶이요 다 분리되어져 느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밥 먹는 거, 일터 가는 거, 학교 가는 거, 친구 만나는 거, 노는 거 모든 게요 다 분리되어져서 느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루를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살고 나서 밤에 누웠을 때 어떻습니까? 보람되지가 않아요. 힘이 빠져요. 오히려 공허해요. 그게요 제대로 된 발견이죠.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지금 방향을 놓쳤구나. 여러분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놓고 오늘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먹는 거, 가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모든 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밤에 그렇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복음운동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이었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 허락하신 게 말씀을 성취하셔서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려는 거구나. 이게 전부 연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루의 삶이 복음 때문에 연결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분리된 삶을 살아요. 하루를 살았는데. 분리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쌓이지 않는 것 같거든. 쌓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 빠진 독처럼, 그죠? 뭔가 집었는데 자꾸만 흘러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왜 부르십니까? 이 복음 운동 지키고 이 복음 운동 일으키고 이 복음 운동 전달하라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너무나 많은 재앙시대, 정신병 시대, 분쟁 시대, 이념 시대, 사상 시대 계속 일어납니다. 다민족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민족 문제가 점점 많아지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이 점점 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종이 있고 수많은 상처가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오늘부터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시간표를 깨닫게 하시냐? 이 어려움은 내 인생 시간표를 깨닫는 시간표구나. 이 시간표는 현장의 시간표를 깨닫는 시간표구나. 이 시간표는 미래를 깨닫는 시간표구나.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시간표, 또 현장의 시간표, 미래의 시간표를 깨닫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어려움이 올 때 뭘 보는 거냐?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길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성취하길 원하시지? 여기에 여러분의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려움이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 어려움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합니다. 그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냐?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자꾸만 세상에 맞추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릴 인생입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을 살리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정표로 보시면 되냐? 어려움이 옵니까? 말씀 성취의 이정표로, 말씀 누림의 이정표로, 말씀 증거의 이정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걸 놓고요,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시간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목표로 하고 계시냐? 껍데기 인생, 그걸 깨트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껍데기 신앙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안 믿거든요. 그래서 한간에 그런 소리 있잖아요.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안 믿는다고. 그냥 믿어지면 되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꼭 엄마는 내 엄마야 라고 확인해야 됩니까? 그냥 엄마 아빠 보면 그냥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엄마 아빠도 자녀를 보면 그냥 확인이 되는 겁니다. 가장 편안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믿음은 가장 편안한 겁니다. 근데 믿음이 어려운 분들 계시죠? 그건요,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믿음이 가장 편안한 거예요. 그 믿음 가진 사람 만나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믿음 가진 사람을 만나면요, 막 친해지고 싶어요. 그죠? 믿음 없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만 만나면 만나기 싫어요. 싫다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보여요. 그죠?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믿음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똑똑해. 그게 느껴지거나, 이 사람은 많이 배웠구나. 그게 느껴지거나, 이 사람은 많이 가졌구나. 이 사람은 그래, 성격이 좋구나. 착하구나. 그게 느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을 만났을 때 믿음이 느껴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딱 만나면 딱 있다니까요. 은실이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은실을 만나면요, 믿음 있다 이것보다는 우리 은실이가 진짜 재밌네 일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얘기하죠. 은실아, 요즘 문제가 있니? 꼭 있어. 그러면 근데요, 스스로 회복해. 하나님 앞에서. 그거 나서요, 포럼을 딱 요즘 합니다. 요즘 포럼이 완전 달라요. 은실이 커피 사주면서 한번 포럼 좀 해보세요. 오늘 은실이 요즘 완전 은혜 받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 인생이요, 사람을 만나고 뭔가 일을 대할 때요, 믿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인 상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하셔야 되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목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냐? 오늘 초대교회에 온 핍박을 증거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막 사울이 다니면서요,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내요. 어떤 남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남녀를 끌어내서요, 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쳐 죽이는 거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잔멸시키는 거예요. 진멸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이 핍박과 환란이 초대교회의 어려움이 아니라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기회가 됐어요. 이 어려움이 기회가 됐다고요. 무엇의? 말씀 성취.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오늘 초대교회에 온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뭡니까? 어려움 때문에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온 증거가 뭡니까?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자가 다 치유함을 얻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귀신 들린 자 있습니까? 중풍병자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운명 바꾸지 못한 못 걷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하기 싫으신가 봐.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 있으면 치유해 주는 도와주고 싶잖아요. 외로운 자 있으면 위로해 주고 싶잖아요. 살려주고 싶잖아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치유 대상자들 있죠. 그 사람들을 누가 치유하셔야 됩니까?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치유하시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기회로,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는 기회로,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찾아내는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모든 어려움에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를 실현시키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로 세 가지 현장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현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현장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인생이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요. 기도 현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장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입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임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것 같이 여러분이 기도 현장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가 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으키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어떤 현장을 만드셔야 되냐? 여러분 전도 현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 전도 자료라도 좀 전달해 보세요. 네. 전도라는 걸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이 뭡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죠. 전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전도 자료 하나를 전달한 게 언제 열매 맺을지 모른다니까요. 동경예수복음교회가 이제 30명이 넘었대요. 보세요. 와,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부신자도 보내고요, 백혈병 걸린 자도 보내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전부 지금 치유받고 은혜 받고 하나가 돼서 가요. 지난번에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작년에 이제 이민의 사모가 그 일본에 한 달 정도 있었잖아요. 그때 버스 정류장에 어떤 한국 여자가 혼혈 아이들 딱 데리고 있는 거야. 봤더니 프랑스 남자랑 결혼한 엘리트 집안인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전도자료 하나를 전달한 거죠. 이민의 사모가. 그러니까 이제 애 셋 데리고 이 전도자료 전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땡볕에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간 이제 우리 한경민 사모님 빨리 와, 뭐 하고 있어? 저게 지금 저기서 뭐 하고 있니? 더워 죽겠는데 애 셋은 나한테 맡겨놓고 이제 그러셨던 거지. 그 우리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제 이민의 사모가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 분에게 전도자료를 딱 주고 딱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달 안 됐나? 3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1년 전에 그 전도자료 준 분이 애 둘 데리고 예배 장소로 찾아왔다고. 와, 저 듣고요. 아니, 전도자료가 하나님이 쓰시면 와, 그래.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 엄마가요, 애 둘 데리고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1년 만에 전도자료를 가지고 얼마나 진짜 감동이 됩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 한겸이 사모님 그랬다네. 그때는 막 미웠고 막 그랬는데 애들 데려가지고 힘들게 조금 그래가지고 좀 속상하고 그랬는데 그 놀러 온 게 아니라 역시 전도 선교하러 왔구나 그러셨다네. 꼭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얻어야 그게 꼭 됩니까? 전도 선교는 뭡니까? 열매가 나는 게 전도 선교가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게 전도 선교고, 우리가 전도 선교를 놓고 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는 게 전도 선교예요. 거기서부터 열매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요, 빛을 비추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전도 현장을 가지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버스를 탄다? 그럼 버스 아저씨한테 전도 자료 하나 전달하지 마. 해보는 거예요. 그 전도 자료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그걸 가지고 그냥 쉬는 시간에 읽었는데 그 인생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뒤집어져서 가까운 교회 나가는 거죠. 감사하죠. 꼭 우리 교회 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마음, 그 복음을 사랑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마음에 하나님은요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전도 현장을 가지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전도자를 전달한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1시간에도 내 주변에 복음 전하러 나간다. 전도 현장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응답이 그대로 올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현장을 가지셔야 되냐? 포럼 현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포럼하지 않으면 말씀이 소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화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해도 얹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오히려 내 몸을 나를 괴롭게 만들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명강사가 와서 명강의를 해도 그게 내게 소화가 되고 내 현장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게 머리만 커져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문제에 크게 넘어져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특히 머리가 무거워요. 머리가. 다 큰 어른들은 그래도 이제 머리도 무겁지만 몸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균형을 잘 해주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머리가 무거워서요 잘 넘어집니다. 특히 우리 저희 딸 중에 이 둘째 딸이요 머리가 되게 무거워요. 딱 만져도 땅땅합니다. 오늘 한번 만져보세요. 땅땅해요. 근데 이게요 어느 날 가다가 탁 걸려 넘어진 거예요. 요 앞에서 부평감자탕 앞에서 넘어지는데 저는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짚고 넘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머리로 받아버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아스팔트 이렇게 딱 갈렸어요. 이렇게 머리가 이마가 딱 갈렸더라고. 머리만 커지니까 머리가 무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니까 머리부터 떨어져 버린 거지. 머리 크게 다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삶에 소화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만 많아져 가지고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포럼하는 현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또 기관에서도 부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셔야 돼요. 이걸 포럼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 속에서 나를 정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나를 정리하는 게 포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포럼하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지식이 방대해지셔가지고 또 옛날 그 사연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포럼을 1시간씩 하시는 분들 계셔. 그거는 포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발견된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단이 되고 내가 얻은 답을 얘기하는 게 포럼이지 녹취록 읽거나 내게 일어난 일주일 사건을 밥을 몇 시부터 뭘 넣고 조미료 넣고 그거 얘기하는 게 포럼이 아니라니까. 포럼은 뭡니까?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보고하는 게 포럼이에요. 그 보고를 잘한 분이 지난주에 계셨잖아. 렘넌트 데이 때. 그죠? 우리 아진이가 보고를 참 잘해가지고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걔 새 가족 맞아? 헌 가족 같아. 포럼을 너무 잘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포럼을 잘하냐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딱 있는 사람은요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요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럼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엘리사와 바울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애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절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시대적 요청을 가지고 시대마다 복음이 흐려졌을 때 고통당하고 그 고통과 재앙을 후대가 만났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한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구나.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요, 한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울어야지. 일이 안 되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막 눈물도 나고 돈이 없어지면 화가 나고 눈물 나고 막.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애절함이 24 기도입니다. 24 기도, 그 애절함이 있는 사람은 24 기도가 돼요. 애절함 자체가 24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응답이 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구처럼? 다윗, 또 엘리사, 바울처럼 싸우지 않고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되죠. 여러분이 오늘 이런 응답을 가지고 영적 전망 살리는 캠프가 추석 기간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과 가문의 가장 강한 흑암의 줄기를 확인하고 끊어버리는 이번 여러분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 누리시면 돼요. 매일 어떻게 누립니까? 사모노를 가지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응답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의 문을,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말씀 성취의 도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시대적 요청 앞에 응답하시고 애절함을 가지고 24 기도를 통하여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를 깨닫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고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 핍박과 박해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도구로 활용하도록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